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나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시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린 지금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요셉의 행적 가운데서도 그 노예와 죄수 생활했던 13년 그 중에 후반기가 되는 40장 41장 중에 우리는 지금 41장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계시된 흉년을 미리 대비하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제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지금 어떠한 주저함 없이 이 바로의 꿈을 즉시로 해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 4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꿈을 해몽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한번 먼저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특별한 계시로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풀이 또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비롯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의 해결을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나는 어떤 돕는 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희생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쓰임받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믿지 않는 지인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지인이 지금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죠? 기도부터 하시겠죠. 기도하고서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말씀도 딱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가셨어요.
마음에 감동도 주고. 근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너의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나 역시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낸 자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주장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두꿈들에 등장한 이 좋은 7 암소들과 좋은 7 이삭들은 모두 다 7해, 그러니까 7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암소와 이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메시지로 담고 있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농사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암소 따로 이삭 따로가 아니라 지금 요셉은 암소와 이삭을 하나의 메시지로 담고 있다는 거죠. 즉 농사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두 꿈을 엮습니다. 그 중에 공통된 숫자인 이 7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암소와 이삭이 몇 개냐 몇 마리냐를 나타내는 수가 아니라 7년 7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꿈의 상징물들을 어떠한 주저함 없이 하나의 의미로 엮어내면서 해석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언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독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해석이 요셉의 그동안 충분한 해몽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요셉이 워낙 또 그 방면에 탁월해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 현인, 마술사들이 풀어내지 못한 꿈을 굉장히 명쾌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창세기 4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아멘. 사실 지금 이 전에 26절에서 요셉은 좋은 암소와 이삭을 설명할 때는 풍년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7이라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7회요. 7회니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27절에 붉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표현했던 것과 달리 지금 27절에서는 7회 흉년, 즉 기근의 7회, 이 가뭄의 7회라고 아예 7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7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예 규명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그가 꾼 꿈에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던 이 암소들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인상과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암소가 아니라, 살찐 암소가 아니라 바로의 간신사는 어디 있었다고요? 이 파리하고 흉한 7소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바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 역시도 풍년이 아니라 이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이 더 험악하기 때문에, 더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그 성격을 드러내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요셉은 28절에 붉은색도 보시길 바라요. 바로의 꿈의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의 바로의 꿈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말미암아 이 바로와, 그리고 지금 바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궁전에서 자신의 해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 이 큰 풍년은 그냥 풍년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풍년, 그 옛날 말로 하면 무전대풍이라고 합니다. 무전대풍. 무전대풍이 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건 이제 농사용어인데요. 농사용어인데 보통 곡물이나 농작물의 그 작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보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양구를 안 고쳤으면 몰랐을 내용이겠죠. 네. 이게 원어로는 대풍입니다. 아까 그게 무전대풍 대풍이에요. 근데 대풍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풍년인가 보다 이렇게 와 닿으시잖아요. 농사용어로는 이 풍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년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년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대풍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평년작은 그냥 보통에 마다 평균적으로 얻는 수확량을 그냥 보통 평년작이라고 합니다. 이는 뭐 특별히 나쁘거나 좋지 않는 전형적인 수확이에요. 그냥 콩 심은데 뭐가 났습니까? 콩 난 겁니다. 씨앗 2개 뿌렸더니 몇 개 이삭이 나온 겁니까? 2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풍년은 내 예상보다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풍년입니다. 즉 작물의 수확량이 보통 수준보다 높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씨를 다 뿌려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평년작이 뭐 100개 씨를 뿌리면 보통 한 60개 정도가 걷어지지 하면 이게 평년작이고 풍년은 보통 70, 80개를 거두면 와 이게 풍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물의 수확량이 보통 수확보다 훨씬 더 높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풍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매우 많은 수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무언가 이들 말로 하면은 농사의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없는 그런 풍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서 작물의 수확량이 예상을 훨씬 더 웃돌고 있는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원어에서는 지금 이 7해 큰 풍년을 원래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무전대풍이다. 무전대풍이다.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에 나타난 풍년은 과거에 비해 유례 없이 유난히 많이 이루어진 수확 상태인 대풍 중에 이런 대풍이 없을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러한 유례 없는 대풍이 1년이면 이해를 합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몇 년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7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러한 대풍이 7년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자국민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풍년 이후에 닥칠 기근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굽의 역사상 유례없는 무전대풍이 7년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체 애굽에 언제 풍년이 들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불과 작년, 불과 재작년, 불과 그 3년 전, 4년 전 일이었는데도 아예 그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흉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지금 애굽에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흉년이 7년씩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지금 3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7년 대풍과 7년 흉년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루지도 않고 당신의 그때를 속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사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요셉은 한 가지를 빼놓지 않고 있어요. 자, 무전대풍이라는 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농사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싶지만, 자, 지금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라는 주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입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배어 있고 내 행동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과연 증명이 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의 삶에서는 당연하게도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은혜의 빛을 져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주어로, 진실로 내 삶의 주어로 그 하나님을 삼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주어에 합당하게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제로 증명하며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호롤단신으로 태어난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장성해서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일체의 것을 더불어서 내 탐욕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다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생에 제공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족함, 그 만족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린 정말 늘 되뇌이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과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나 역시 사람이죠. 내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뭐 짧게는 부모 탓, 크게는 세상 탓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 기혼자들은 아무런 원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기혼자들 역시도 생활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써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장 먼저 배우자를 탓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부모님은 내 선택의 영역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정해졌습니까? 부모는 내 선택 영역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부모에 대한 불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체념하듯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선택이고 내 영역으로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결정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노가 있죠. 노가 있죠. 예, 노가 있죠. 내가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아, 그때 나 쫓아다니던 그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그때 나 좋아했던 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과 라는 말을 보통 어떤 기혼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에 기혼자들은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지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희생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 라면서 스스로가 아예 있지도 않은 과정을 가정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거를 상회하고 남을 정도로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다 내가 고생하고 있고.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의 힘이죠? 내 힘으로 왔다라고 스스로가 내 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배우자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 나의 배우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불평을 갖고 있는 이유, 자꾸만 트지를 잡고 자꾸만 칼날도 친 말을 내뱉으며 자꾸만 싸움을 걸고 말 한마디도 거슬려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 그거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내 배우자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인정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주제 넘은 지적질도 합니다. 하다못해 악담까지도 퍼붓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영역 작은 거 하나라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그 특정 영역이 누룩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에 진정한 만족을 스스로가 누릴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닫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어가 내가 되다 보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때문에 내가 못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바를 속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기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자, 내 감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보는 가운데 불만이 올라올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주어가 또 내가 되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 말이나 쓴 행동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왔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여 그 순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제자이자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꿈의 석을 마친 요셉이 지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지혜로운 대비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게 내 말이 아닌 것이 나올 때가 있죠. 내 말이 아닌 것이 나온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할 얘기지만 저는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신 분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격려를 잘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채찍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격려를 잘 주세요. 그런데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실 때. 그러면은 잘했어 이럴까요? 아니면은 제 입에서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이 하셨어라고 할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 자, 설교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목회자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만에 칭찬받았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그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거에서 절치부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지금 누구보다 앞서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는 이 지혜가 있으니 나를 쓰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지금 요셉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이죠. 죄수 신분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대비책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머리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시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저죠. 당사자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당신을 보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설령 그런다고 해서 지금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이거 다 지금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보시길 바래요. 요셉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더 인정받고 더 누려보고 내가 좀 더 나은 위치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하게 올려주십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관리를 두어 7년 풍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을 시키세요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 곡물을 거두어 흉년을 대비하면 흉년 때문에 애굽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요셉의 제안은 요청이 아닙니다. 간접적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있어 요셉의 제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제시,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명령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바로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지만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선을 지키고 있어요. 겸손하고 정중하게 부탁이 어조지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즉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해야 될 요구 조건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바로가 이 요셉의 의견을 거절할 경우에는 애굽에 불어닥치게 될 그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시험이 멸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멸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애굽인 보디발이 나를 가뒀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애굽인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어, 배은망덕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원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미랄 삼아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나로 하여금 피해를 주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의 시험이 멸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선을 베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에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순종하고 있어요.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요? 은원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정도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바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바로를 위하는 것과 동시에 애굽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입안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요셉과 같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했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 쓰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 과정 가운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서러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나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내세우면서 나는 노력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야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상급받게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지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 주변의 영혼들이 두루 이롭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바로에게 지금 요셉이 무엇을 제안했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세요. 바로가 누굴 세웠습니까? 결국 요셉 스스로를 채택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때에 나를 세우십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이게 정치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만약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요셉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에 대해 요셉이 나를 세우세요.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학자들 얘기입니다. 정치학자들하고. 그들의 얘기는 요셉이 총리로서 있을 수 있는 시기는 고작 14년이라는 거예요. 즉 6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토사구팽. 왜냐,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적 존재여야 되는데 누가 신적 능력을 보였습니까? 요셉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지나가니 어떻게 하는 거죠? 토사구팽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가 세웠어요. 요셉은 한사코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적이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역이 제한적인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감화감복되어 변화될 영혼들을 허다하게 늘리길 원하시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로서 남는 자들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었고, 그 영혼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리지 않고, 이제 조만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죠. 애굽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적대하겠습니까? 선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선대하겠죠. 정치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선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단 한 명의 자기 부인, 단 한 명의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력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위기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철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대처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 가운데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머리에 잡다한 지식과 상식, 쌓아놓은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머리 안에 든 지식과 이론을 자신의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좀 더 쉽게 말하면 적용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하고 대화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박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상황, 예기치 않는 환경이 닥치게 되고 노출되게 되면 갑자기 요즘 말로 이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득해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누구 탓을 하면서 은근슬쩍 뒷전으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일을 맡기면 일을 그르치는 모습을 보여요. 위기의 때에. 그래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의지 없이 그저 손 놓고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성실하게 이 지식을 내 머리 안에 채운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며 나아갔어야 되고, 비단 이 지식이,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나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요셉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나의 의만 드러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잘 알아, 내가 그동안에 이런 경험들도 많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존귀하게 여겨줘, 날 인정해줘, 나를 칭찬해줘 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만 적용해요? 나를 위해서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지식으로 멈춰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환경이 닥쳤을 때는 전혀 죽은 지식이 무엇인지만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일상을 파고든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내내 그 일과 사건이 신경 쓰여서 그동안에 원래 잘하던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환경으로 가서 누구 때문에 남 탓하면서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의 말처럼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되,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이렇게 정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질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를 능력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곳곳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자 성도의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게다가 약속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인생 곳곳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는 결국 나로 하여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어려움과 위기겠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을 거야, 있어도 나는 다 능히 이겨낼 거야 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어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순간이나 위기의 때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영적 무장이 일회성이었습니까? 지속성이었습니까? 지속성이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언제든지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라는 거, 내가 예측 못하고, 근데 내가 예측 못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올바르게 삶을 평범하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 가운데 우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한 건 딱 그겁니다. 애굽에 닥쳤던 크나큰 위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통찰력을 주셔서 문제 해결의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이겨나갈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나를 드러내는지, 요셉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사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있는 곳에 형통함을 주시고, 해결함 뿐만 아니라 형통함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감정과 내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됨을 고백해서 그것을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8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약속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몇 절만 쓸까 하다가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지금 내 눈에 날 돕는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않아도 돼요. 왜죠?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며 우쭈쭈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신뢰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또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라가 에워싸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면초가인 것 같은 상황, 정말 내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그 사면초가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인식에 사면초가를 끊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가둬놓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내어 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책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없을 때 요셉과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면초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은혜의 그릇 외에는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18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돕길 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아끼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들의 주어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붙여준 영혼들을 이롭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없고 희생만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